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절망을 희망,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시킬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이 하나님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가고요. 가면 죽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라, 화를 내시면서 가라니까 모세가 드디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콕 쓰시려고 찍으면은요, 그 사람이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딱 집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서는 못 벗어납니다. 손오공이 뭡니까? 그 소나기에서도 못 벗어나는데 어떻게 인생이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콕 찍으셨다라고 혹시라도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100%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망 절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사용하실 때 아멘 하시면서 그냥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돌아가고 시행착오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안타깝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 손해보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며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한 가지 마음에 좀 하나님 앞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신대원 가보니까 전부가 다 대부분 어떠냐,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모세처럼 나는 이 길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오셔서 날 이 길 가게 하셨다. 예를 들면 같은 방에 이렇게 있었던 한 전도사님은 목회자 자녀입니다. 근데 목회자 자녀, 아버지 아빠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기 싫습니다. 막 도망 다니는데 그 10대 후반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크게 사고를 나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끊고 이렇게 또 주의 길로 온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재밌는 게 찬양하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막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잘 성경 지식도 없고 몰라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있을 때 말씀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들으려고 해봐도 잘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장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제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교동물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편안해지고 내 답답한 게 풀려지고 그렇다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제일 재밌고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재밌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없습니까? 그게 지금 뭡니까?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평생을 그냥 찬양하게, 평생을 하나님이 예배하게.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재밌고요, 찬양하는 게 재밌고요, 기도에 인도하는 게 재밌고요. 그게 너무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삼성의 최고 좋은데 네가 자리 잡아가지고 회장이 되든지 사장이 되든지 그거 하고 이렇게 사역자 길 가는 거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세상이 재미없습니다. 무엇해도 그냥 이게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거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모세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게 제가 좋아서 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그러면 내가 좋아서 그냥 온 겁니까? 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뻗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콕 찍으셨으면 그냥 꺾으시고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아멘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모세의 손에 뭔가 강력한 것들을 쥐어주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도와주시고 또 뭔가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해주시고 또 심지어는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모세가 가기 전에 한 게 있습니다. 뭔가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그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갑니다. 가면 되는데 모세가 그냥 떠나지 않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가도 됩니까? 영어로 그러면 let me go.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습니까? 허락을 득하는 겁니다. 만약에 허락치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이 모세의 심정을 한번, 모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드로가 누굽니까? 장인이지요. 부모입니다. 부모.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했지만요, 눈에 보이는 장인 이드로에게도 부모로서 공경했던 사람입니다. 40년을 이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홀로 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의 딸과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내 소유 하나도 없이 이 장인 이드로 밑에서 이렇게 유혹만 당하나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모세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그 이드로가 비록 그 혈육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의 그 아버지로 그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18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출애굽기 18장은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서 지나가고 그 뒤를 뒤쫓던 대적들이 홍해 물가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광야 땅에 와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그를 맞아들이는 모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벗은발로 뛰어나간 겁니다.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장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다 아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오늘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학교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 다 아뢰는 것처럼 모세는 그 장인인 이드로 앞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일들을 다 아뢰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8장과 출애굽기 4장은 모세의 위치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위치가 어떻습니까? 도망자에서 미디안 땅 광야에서 그냥 아무 소유 없이 장인의 그 양이나 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8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어마어마하죠. 우리 사천 시민이 얼마입니까? 10만 명 됩니까? 사천 시장만 돼도요, 이 사천 시민 10만 명이 되는 이 시민들을 리더해 나가는 그런 또 지도자인데 장정만 60만 명 전체 합하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한 민족의 리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에게 임했던 겁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출애굽기 4장하고 위치가 다른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깨구리 얼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머리 숙이고 지내다가 조금만 뭐가 형편이 피어지고 자기가 뭔가 되어지면 대번에 어떡합니까? 목이 탁 갑자기 탁 올라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막 어깨가 쫙 펴지고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까딱까딱 뒤로 넘어질 것 같이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근데 모세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장인 이드로 앞에서는 똑같은 부모로서 공경하는 모습으로 장인을 대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그 이도를 대하는 태도와 모습이나 지금 출애굽기 18장에서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공경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부모인 여러분들을 공경합니까? 여러분 또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내 손자 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치십시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부모로서 공경했을 때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그가 우리 18장 19절에 보니까 13절 14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사역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힘들게 사역하는 겁니다. 혼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때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행한 이 방침은 뭡니까? 어쩌면 모세가 지금 계속 해오던 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졌는지 비효율적인지를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장인 이드로는 객관적으로 보고 모세야, 넌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것은 너에게도 힘들고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도 힘들다. 이대로 하다가는 이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내세운 게 뭡니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들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요,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 내내 그들의 그 어떤 다스리는 원리가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효과적으로 잘 주님의 은혜를 입는데 큰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부모로서 공경하지 않았다라면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면 이드로는 이런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도 주변에 봐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 대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그 태도와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말해도 소용없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입 엽니까? 안 엽니까? 안 여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를 부모로서 공경하지 않았다면요, 어쩌면 광야 40년 동안의 그 여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내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부모로 공경했기 때문에 이드로는 끄리낌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것은 문자로 책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을 통해 경험했던 그 지혜와 통찰력으로 모세에게 한마디 탁 충고를 해줬더니 그것이 모세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어져서 그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의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부모 공경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부모는 남의 자녀가 공경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이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요, 회사의 사장님이 온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오면 앉아있다가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 오면 어떡합니까? 계속 자빠져 있죠. 그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세상 가르침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목숨, 생명을 주고 내 육체를 주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모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세상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단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짜거나 영적으로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자신을 끊고요, 부모를 공경할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죠.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겁니다. 점점점 더 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 십계명 설교를 하시면서 제5계명인 부모 공경하는 이 부분에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모 공경,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다.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복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요, 저 부모님 공경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요, 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주님 말씀 앞에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내 삶을 보시며 한 말씀 툭툭 던지는 거 가볍게 흘려 듣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사랑합니까?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 사랑합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신 줄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부모님의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 공경했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겼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선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온 이유가 뭐죠?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들어가면은 뭡니까? 살인자로서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큰 장애물인 모세의 목숨을 찾던 노리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리신 겁니다. 제거하신 겁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모세 네 목숨을 찾던 그 땅에 가면 살인자의 멍에 이미 다 벗겨놓았다. 아무도 네 목숨을 찾지 않을 것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애굽 땅에 들어가서 네가 알아서 네 능력으로 어찌 해봐라가 아니라 모세의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인 그 살인자의 멍에를 벗겨버리시고 실질적으로 그 목숨을 찾던 자들을 완전히 제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볼까요? 그리고 모세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 손에 지금 뭐가 들렸다라고요? 지팡이인데 이것을 누구의 지팡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원래 이 지팡이 누구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평생 들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갈 때 그 모세 손에 들려져 있던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팡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이적을 행하는데 쓰임받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게 갖고 있던 그 무엇이라도 이전에는 내 것이었는데 지금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은사, 내가 잘하는 거, 이거 그전까지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했고 내 배를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딱 붙들린 바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마지막 이 세상의 소망을 다 끊고 나서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직장, 직업, 세상에 있던 거 다 정리해버리고 다 팔아치웠습니다. 아, 못 살겠다. 다 팔아치워버리고 손해보고 팔고요. 진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이제 적당한 때가 되면 확 죽어버려야지. 근데 내 마음에 아쉬움이 남은 겁니다.
열받는 거 좀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 그냥 기타도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예전에 막 그 락, 메탈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타 좀 잘 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한 1년 반을요, 나이 30 넘어가지고 1년 반을 그 진주에 실용음악 하는 학원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타 치고 놀았습니다. 그거 보면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들 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30 넘은 저보고 형님하고 막 그 여고생들이 저보고 오빠 하면서 그래 기타 치고 걔들하고 막 하루 종일 노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죠. 그죠? 그럼 그 시간이 나는 내가 좋아서 내 마지막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마지막 내 소원을 한번 이루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쓰시려고 나는 몰랐는데 만들어 가셨죠. 그게 주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 재밌고 내 그냥 행복하려고 기타 치고 막 놀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뭐가 되어집니까?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저는 온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찬송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기 가만 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저와 약속하셨거든요. 온 세상 열방을 향해 수많은 수천만 명 되는 사람들 앞에 찬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주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아이들하고 놀고 그 재밌는 그런 도구였을 뿐이었는데 주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요,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네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리고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뭘 담아주십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내 백성들 내 장자를 보내라고 했는데 바로 너는 거절할 것이다. 그 거절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그 강력한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담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넓게 벌려서 아멘 할 때에 오늘 모세를 보내실 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모세의 약점을 채워줄,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줄 동력자를 미리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게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모세는 그 약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뻗댈 때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아시고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아론을 준비해 오신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정말 바쁩니다. 모세 한 사람을 만드시기도 모세 인생 태어나게 하시고 그 바로 궁에서 40년을 또 살게 하시고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동시에 이때를 위해서 누구를 또 창조하셨습니까? 아론을 태어나게 하시고 아론을 말 잘하게 하시고 아론을 또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때 딱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만날 때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모세 너를 만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쁜 마음까지 동시에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 바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보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쥐어주시고 말씀을 그 강력한 말씀을 담아주시고 나의 약함을 채우실 동력자들을 또 창조하셔서 붙여주신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광야길 살아갑니다. 두려우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한번 돌진하고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요 현재 시점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동시에요 장래일에 먼저 앞서가셔서 3일 길을 앞서가셔서 우리의 진칠 곳을 찾으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우리 한 인생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내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권력도 없고 뭐 물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 하나님 붙드시고 힘있게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